우리가 이번 한 주간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이 그 미가서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미가서는 절망에서 시작해서 오늘 소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읽어드렸던 본문은 미가 선지자의 탄식과 기도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절망하고 있고 현재 바라보는 세대와 민족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돌아올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옛적같이 우리의 목자 되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아침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이고 회복하실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 현실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서사의 과정들이 있죠. 인내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험난한 골짜기길을 가로질러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7장에 해당하는 본문에도 7장 11절에 보시면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해져 놓으신 그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기다림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보면 계속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남은 자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남은 자들을 보살필 것이다. 그래서 앞선 4장 1절에도 보면 끝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것이다. 4장 6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저는 자와 쫓겨난 자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계속 그날, 끝날, 그날라고 하면서 당장 우리의 날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당장과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주신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기다림을 수반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뚝딱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쩌면 반쪽짜리의 믿음이죠. 대신에 그 믿음이 나의 뜻과 나의 기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까지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려보는 것, 그리고 나아가 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당장 뚝딱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절박하게 기다리는 그런 사연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힘내시고 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며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장 7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그 직전까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내 아내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현실 속에서 딱 한 군데 바라보고 기댈 곳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이렇게 다짐을 하죠. 7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이루실 것을 믿고 다른 사람과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인생, 앞선 5장 7절에 이 땅은 사람과 인생을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우러러보는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모습과 결단은 8절입니다. 무엇이라고 하죠?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엎어져도, 이 엎드러지다라고 하는 것은 파멸입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쓰러짐입니다. 비록 내가 의도치 않게 실패하고 설령 사람들 보기에는 파멸, 다 끝났다라고 할지 몰라도, 아니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내가 쓰러져 자빠져 있을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 보겠다. 나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을 내보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그 다음 단계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다가 쓰러지더라도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보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사람과 인생을 버티면서 기대면서 부축받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 팔만 기대어 버텨 이제 일어나 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자빠져만 있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인생을 버티면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참된 믿음과 신앙이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도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나는 다시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서 있어 볼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 절망할 수 있고요, 갑작스런 실패와 쓰러짐 때문에 그냥 견디기 힘들 정도로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러나 거기에 힘내어 보라고 주신 것이 믿음이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한 번 더 일어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보게 되는 이 방향은, 보게 되는 것은 8절 후반에 보면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어두운 데에 주저앉아서요, 몸이 가눌 수도 없고 막 쓰러져서 의식은 있는데 몽롱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답답한 지경이 있잖아요. 그런 답답한데 내가 갇혀 있게 될지라도 이 미가 선지자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지륵 같은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그 가운데서 어둠에서도 나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응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간밤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신음하며 잠 못 이루면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 시도해보고 연습해볼 것은 그 어둠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그래서 더 유일한 소망의 빛이 되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제일 첫 빛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 아침에 첫 쐐게 하시는 빛을 하나님의 구원의 광명의 빛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다짐해 보는 거예요. 어두운데 주저앉아도 나를 주저앉힐 수 없다. 나는 다시 일어나 보겠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광명의 빛이 되어주셨습니까? 7장 8절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변론을 해보자, 법정에 한번 서서 재판을 해보자, 어디 너도 한번 변호를 해봐라
라고 따져 물으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에 그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더니 마침내 오히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변호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의 자리에서 다시 자리를 바꿔 변호인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아니, 고소인의 자리에서 피고인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진노의 심판의 판결을 자신이 그 피고의 자리에서 판결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기에게 내리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를 당하는 중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변호해 주시고 자신에게 판결을 내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신에게 쏟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무리바 반석, 물이 터졌을 때 사건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고 또 엄벌에 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는 하나님 자신이 항상 그 피고의 자리에서 지팡이로 두들겨 맞고 그들의 죄가를 대신 감당하며 참으시고 감내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거든요. 9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를 어두운 사망의 빛에 가두어 있지 않게 하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의 삶에 유일한 빛이 있다면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의 빛과 소망이 되어주신다. 이제 내가 그 빛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이 광명에 이르게 됐을 때 이 미가 선지자가 보게 될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정의를 자기가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요. 이게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경험하려면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진노의 심판이 거치고 이제 이 미가 선지자에게 남은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죄가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것,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백성들, 미가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이제 그 빛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십자가의 정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셔야 했던 십자가였던 겁니다. 죄를 심판하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봐도 괜찮은 인생이 되었고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이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침에 결단해 보시죠. 오늘 세상은 각자의 신은 이름을 부르며 의지할지 몰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내가 엎어져도 다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 그 빛을 따라 한 발자국 떼어보겠다. 마침내 그가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보시면 나의 대적이 나의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왜요? 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엎어져 있던 나를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러나 저 사람이 대체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이길래 그가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대체 어떤 것이길래 저렇게 엎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살겠다고 아니 오히려 기뻐 웃으면서 질질 몸을 비틀거리면서 끌고 가는가. 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의가 저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고 신앙하게 하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대적이 놀리던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앞에 당당하고 멋지고 싶다고요? 그래서 큰 어떤 업적과 큰 교회와 큰 무리들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겠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더 큰 조직과 더 큰 무리와 더 큰 규모의 건물들과 사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면, 아니 너의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세상을 오히려 입을 다물게 하려면 그것입니다. 엎어져도 나의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걸어가 보는 것. 그 하나님이 마침내 나의 죄를 밟고 내 대신 심판의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에 내 생명은 이제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붙들고 질질 끌고서라도 나아가는 것.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신실함이 우리를 조롱하던 세상과 이방 나라 앞에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권세와 능력과 기적으로 그 왕들과 귀족들을 부끄럽게 했던 것이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를 말없이 조롱받아가면서 침받아가면서 감당했을 때 오히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혜로운 자들과 있는 자들을 낮추셨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렇게 화려함과 거창함이 아니라 요란함이 아니라 초라하고 비참해도 신실함으로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나 가보는 것. 내 현실에 갇혀 있고 남들 보기에는 깜깜한 절망 속에 이 비좁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다. 내 육신은 가둬두어도 내 영혼만은 가둬두지 못한다.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을 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12절에 보면 11절에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그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서 이전에 죄악으로 건축하던 너희들의 성벽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새롭게 다시 재건축되는 주의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12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수르, 애굽, 이방의 온 열방과 바다 이 바다 저 바다 끝에서 모든 열방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을 되기까지 조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저버렸던 자들은 13절에 그 땅은 각자의 행위의 열매를 거두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날을 두고 우리의 신앙의 판가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날을 두고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 잘 믿는다 못 믿는다가 아니라 장차 그날 어떠한 사이드에 서 있을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 아니라 그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앉아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기어서라도 가십시오. 네. 아니면 넘어져서 못 가겠으면 옆에 사람한테 기얹혀서라도 같이 가자고 서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그냥 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끌고 가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미가가 그런 모든 절망의 현실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다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14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고 먹이시옵소서. 옛날같이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애굽에서부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이셨던 그 신실했던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요하고 만족했던 옛날같이 우리를 다스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길 바랍니다. 옛적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옛적 같게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완벽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동거해서 좋았던 그때를 회복하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맺었던 그때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5절 16절에 응답하시죠. 그렇게 기도했던 이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똑같은 기적을 내가 보일 것이다. 그때 여러 나라와 열방들이 부끄러워하고 자신들의 입과 귀를 막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 것이다. 뱀처럼 벌레처럼 떨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히려 저들이 엎드려 경외함으로 경배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가 때도 동일하셨지만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이적들을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끄러움 수치까지 감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신앙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그래서 모든 이 상황을 예배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때부터 우린 예배자로 세움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린 예배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경배합니다. 18절. 과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미가 선지자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은 말이에요. 대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대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자신의 이름의 뜻 따라 마지막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아침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시라고요? 18절에 보면 그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입니다. 사유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왜 그랬는지 곰곰이 따져보고 그리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눈 감아주다는 겁니다. 사유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깊이 사유하신다는 것은 아유 왜 그랬을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깊이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의 연약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유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에 18절 후반에 보면 인애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인애는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네가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미워하지 않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네가 좋아. 그냥 너만 살아있으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을 인애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깊이 사유하면 할수록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눈감아 간과해주고 대신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죽어줄게. 그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같은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정말 괴로워하면서도 네가 살아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절정이 십자가였던 거죠. 그리고 18절 후반에 보면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뒤끝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뒤끝이 있었으면 우린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괜찮나 싶으면 너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예 없었던 것처럼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고 털어버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사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데 우린 넘어져 있습니다. 또 우상과 탐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까지 다 병들어 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깊이 사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악을 던져버린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마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20절에 대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어떠한 성실을 베푸셨습니까? 그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곱, 그러나 그 야곱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정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조건 없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셨다는 것은 정말 아무 이유도 없는 그 아브라함이 택함 받아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코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충성과 사랑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로 우리가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아침 되기 원합니다. 그 영원한 죄사함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거머쥐게 된 것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 때문에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발자국을 움직여보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이미 목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그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에게 베풀어졌던 성실과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예배하며 또 주일에 또 모여지게 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